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죄를 구원하셨도다. 예는 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일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어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는 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쫓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는 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죄니 구원하셨도다. 예는 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어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는 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쫓버리고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찬양으로 말씀을 나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4단계라는 방역지침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 나타날 터인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계속되는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주심과 감당케 하심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완치되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기는 성령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통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 역사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도 마비의 문제, 통증의 문제, 그리고 아버지 온전히 풀어지지 못한 아버지 그러한 모든 것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마비된 것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픈 부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굳은 곳 아버지 부드럽게 풀어지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눌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길과 방법과 또 오늘 하루 살아가야 될 분명한 아버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인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을 하여 주시고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방역 담당자들이 정직함과 투명함과 그리고 하늘이신 지혜로 이 위기를 아버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오늘 1년의 공사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 공사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당하게 혹여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주고 인도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일 더에 나아가 열심히 또 열심을 다하는 귀한 딸에게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또 일터를 놓고 또 계약을 놓고 아버지 열심을 다하고 있는 우리 귀한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특히 병상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그 중환 자실을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백신 접종 가운데 또 백신에 이미 접종한 우리 성도들 항체가 잘 형성되고 또 순적하게 형성되어서 아버지 코로나19 시대 가운데 정말 능히 또 변종의 시대 가운데 능히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409쪽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어제에 이어서 같이 또 이렇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9쪽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려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의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른도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두 증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부분은 계속되는 그 마지막 그 나팔 재앙 중에 여섯째 나팔 이후에 계속 있는 그 마치 그 불옷과 같은 부분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것이다. 보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 했어요. 지팡이 같은 갈대, 이것은 뭐냐면 캐논이라고 그래갖고 자를 갤 때 쓰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걸로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진 그 구역을 정확하게 자로 재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가 보호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것은 보호하겠다. 그리고 재지 말라고 하는 부분은 뭐예요? 그냥 그건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보호받고 어떤 사람은 보호받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확대해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느 장소를 구분해서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곳을 내가 구별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은 뭐예요? 경배하는 자들, 또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같이 다닌다고 해서 정말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어떤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살펴봅니다. 2절에 볼까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어요. 42달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입니다.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이라는 것은 뭐냐면 1년, 2년, 그리고 3년 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을 30일로 따진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30일을 따진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12, 36에다 더하기 6개월 더한 것이 바로 42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한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상은 그 기한까지만 그들이 성전을 짓밟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역시 1260일도 우리가 보면은 3년 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30일로 계산하면 1260일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들을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했어요. 흔히 감람나무 두 촛대 그래가지고 이단들이 자기 스스로 내가 바로 그 감람나무고 내가 그 두 촛대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참 어설프고 정말 사람들에게 자꾸 세뇌를 하죠.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보면서 사람이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을 세울 터인데 그들이 어떤 종이냐?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5절, 6절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이들의 그 모습은 이들의 어떤 그런 사역의 성격은 어떻게 보니까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이 부분은 엘리야를 얘기하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엘리야 같은 또 그래 그 다음에 보니까 물이 피로 변한다는 볼 때 모세와 같은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그 두 증인이 하나님의 증인이 서가지고 그들이 뭐예요? 땅을 치리한다는 거예요. 땅을 치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벗어난 것들은 징계하고 또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은 칭찬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그랬어요. 그 증언을 마칠 때 이게 뭐냐면 그들의 사역,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사역,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 사역.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증언이 맞춰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냥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 의하면은 글자 그대로 1260일 동안 그러니까 그 날 동안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 닫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는 것도 마냥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정해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런데 그 사명이 다 맞춰지면 어떻게 돼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무저갱의 열쇠를 열었잖아요. 그 짐승이 올라와서 그들과 전쟁을 일으킬 터인데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이다. 죽일 거라는 거죠.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랬어요. 그 큰 성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로마를 얘기해요. 그 로마라는 큰 성에 즉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 영적으로는 또 애굽이나 버금가는 그러한 아주 타락하고 아주 음란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 가운데 그 길 가운데 결국 그 시체가 놓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9절 10절 볼까요? 백성들과 족속들과 방언들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10절에 두 손자가 땅에서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왜 그들이 괴로워했을까요? 회개를 촉구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땠어요? 빛 가운데 드러나기 싫은 많은 그 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마치 우리가 헤롯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그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을 때 헤롯 안티바스가 자기의 잘못 때문에 그 말은 달게 들으면서도 성가시하는 것처럼 그러한 그러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죠. 왜? 그들은 어둠에 익숙해 있고 그들은 자기 자신이 바깥에 드러나는 걸 결코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죽음,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더 이상 그런 잔소리 같은 소리를 안 들을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증인의 모습이 어땠어요? 베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이 베옷이라는 건 뭐예요?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베옷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이들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삶을 이들이 삶으로 그들의 복음을, 그들의 메시지를 보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목소리,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을 들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아주 배척하고 그랬던 것처럼 역시 똑같이 그들의 말에 대해서, 그들의 증언에 대해서 배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보니까 11절, 12절 볼까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랬어요. 3일 반, 한때, 두때, 마치 반때라고 얘기하는 3일 반 동안을 하나님은 이렇게 두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오니까 어때요? 그들이 부활을 하죠. 왜, 무슨 부활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기 위한, 승천하기 위한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 그 부활을 통해서 그들이 일어서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크게 두려워한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나다니.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13절 14절이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지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이르는도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드디어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7천 명이라는 숫자가 죽었다. 많은 사람의 숫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날 때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테텔레스타이 하셨을 때 그 성이 흔들리고 해가 어두워지는 그런 아주 그런 기이한, 그리고 또 그 죽은 자의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그런 이적들이 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두 증인에 대해서 많은 이단들은 자기가 그 두 증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것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들의 말은 뭐예요? 거짓이고, 그들은 거짓이라는 것은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이 거짓의 아비라는 얘기는 그 사람들은 뭐야?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사탄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하더라고. 작년에 보니까 비가 오는 곳이 내가 기도해서 그래. 마치 이렇게. 그거 무슨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뻔뻔하게 이럴 때 없고, 이런 어떤 이단들이 자기가 바로 그 두감남 나무다라고, 그 중에 하나고 내가 바로 그 촛대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혹당하는 일들을 이렇게 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주님의 시대에 특별한 교회요, 특별한 주의 종이에요. 이들에겐 입술의 권세가 나타나고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때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때가 열렸을 때 우리는 그 때를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에게 성도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있다는 걸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또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정말 능력 있는 권능 있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줘 죽어가는 영혼들 삶 가운데 깨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열하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살아계심의 증거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뻐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